오늘은 사무엘상 23장을 읽었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그 집안 식구까지 몽땅 다 죽이는 이러한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정말 사울과의 완전한 적대가 관계가 되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찾아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이렇게 억울하고 정말 고난을 당하고 환난 당한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모여 있으니, 이 사람들을 거할 수 있는 처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있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소식이 들리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성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모든 걸 탈취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쳐라. 그러면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그일라고 가서 구원하려고 그 블레셋 사람을 치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군사들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우리가 블레셋을 칠 수 있습니까? 하고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그일라를 내려가리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정말 크게 물리쳐가지고 그들이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하고 먹을 양식과 모든 것을 다 얻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가지고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것도 다 빼앗아서 다윗의 진에 가지고 오니까 다윗의 진은 이제 먹을 것이나 모든 것이 넉넉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일라를 구원했으니까 그 그일라에 들어가서 그 성에서 머물러 있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일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 사실을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보고를 했어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야, 그일라에 들어가서 거기를 오도 가도 못하는 데니까 꼼짝 못하고 이건 도관이 든 쥐네. 그래가지고 그일라를 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서 그일라를 쳐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또 아비아들 제사장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물어보기를 사울이 쳐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그일라 주민들이 우리를 그러면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가던 것이, 그런 것처럼 이 다윗과 이 무리들이 낯선 사람이 400여 명이 막 그냥 들어왔으니까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사울이 쳐들어온 옳다 잘됐다 이것들 다 몰아내자. 그래가지고 이들을 몰아내려고, 이들을 없애려고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있다가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반역으로 인해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떠났는데 신기한 일은, 먼저 한 4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떠날 때에 보니까 한 600명 정도가
있어요. 200명이 더 붙어왔어요. 그 일라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 어려웠던 사람들이 아마도 같이 다 따라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도망쳐 나오게 됐는데, 자, 이렇게 전 다윗은 가는 곳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좀 안전한 곳에 좀 넣어주고 좀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겪게 만들어져요. 사람들은 점점 더 왔어요. 그엘라에서 얻었던 거, 블레셋한테 빼앗은 많은 것들은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움직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망다니는 신세에 이들이 완전히 무장한 군인들도 아니고, 자기 부모님이요, 형제들이요, 또 어려움을 당한, 고난당한 백성들인데, 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킨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냥 도망다녀야 하는 이 어려움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 짐은 자꾸 무거워지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모자라고, 그리고 억압은 계속되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한 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죽고 싶은 때 마음이 간절하죠. 정말 그런 때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이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옹호하고 지켜주고 보호하면 좋겠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여기 보니까 그 일라에서 떠나왔잖아요. 그것을 이제 사울에게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그 십광야 속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사울이 그 일날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사울이 내려올라오다 그만뒀죠. 13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항스러웠던 사람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그때는 사울이 가기를 그쳤어요. 그리고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사람을 쳐내서 보내요.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찾지를 못했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더니, 그 전에 이게 있어요. 요나단이 이제 광야 숯불에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요나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만나서 둘이 만나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정말 웃지 너무나도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나눌 때에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손이 너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요나단은 자기 자리를 다 내놓고 그리고 다윗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축켜 세우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요나단은 정말 아름다운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오직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나보다도 다윗이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나단이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찌들리고 눌리고 억눌리고 주변에 막 환경이 이렇게 억눌릴 때 한가득이 한 희망이 있다고 하면 바로 요나단 같은 친구요, 요나단 같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가만히 보세요. 내 주변에 또 주변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가? 어떤 데는 정말 이 소리 이런 소리, 요나단 같은 친구, 요나단 소리가, 격려의 소리가 한마디라도 들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텐데 그 소리조차도 안 들릴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 사람들이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하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세상에 혹시 없었다 할지라도 요나단보다 더 아름다운 친구가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거로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억누리고 그저 그냥 안안파고 다 얽히고 설킬 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요나단의 말과 같이 그 아름다운 말, 소망의 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한마디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갖고 세상을 정복하고 또 자기의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승리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간증을 통하여 얼마든지 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든 세상의 말이 안 들릴지라도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요나단보다 더 귀한 친구, 내 진정 사랑하는 친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의 말씀을 노래하고 그 말씀을 자꾸 찾아보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도 이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요나단을 보내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또 여기 보니까 19절에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자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10광야로 왔는데 10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또 사울에게 와서 오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다윗을 잡아가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고소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이 10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다윗을 잡으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신이 나가지고 야, 너 복받기를 원한다. 이제 그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니까 너는 자세히 나중에 끝까지 잘 살펴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살펴가지고 나에게 얘기해다고 그러고서는 사울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의 소망을 갖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일어나려고 하는 걸 확 그냥 눌러서 못 일어나게 만드는 또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10사람. 먼저는 그 일날 사람인데 이번에 10사람들이 막 그냥 정말 이게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냥 억지로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 잡아주고 이끌어주면 벌떡 일어날 텐데 그게 아니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팍 그냥 눌러버리니까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윗이요. 어디 가서 숨는지 그냥 10사람들이 와서 자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내려와가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그 아주 위급한 모습들 여기 보니까 24절에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았어요. 이에 다윗이 바위에 내려가 마온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광야로 그냥 금방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갔어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니까 다윗은 또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거 위급한 거야. 막 그냥 산 하나를 끼고 막 빙빙 도는 거야. 막 이렇게. 정말 위급한, 그냥 토끼몰이 하듯이 지금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다윗이 막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정말 토끼몰이에요. 이제 꼼짝 못하게 다윗은 잡히는 위기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적이잖아요. 예, 이게 뭐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게 그냥 완전히 묶어버리는 이러한 일들. 우리나라가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려고 정말 대한민국 온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대한민국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이거 일어나면 안 된다. 사탄 마귀가요 공산주의를 보내가 1950년 6월 20일 확 그냥 덮쳐버려가지고 대한민국 쑥대밭 만들었더니 완전히 그냥 죽여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 부산만 남겨놓고 그 마지막 전투 이런 지경에 놓여있잖아요. 정말. 예. 꼼짝 못하게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 기도로 세웠잖아요. 또한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전 세계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고 세우겠다고 만든 것이 대한민국인데 이것을 갖다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을 사탄 마귀가 충동질 해가지고 그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준비도 없는데 무기도 없는데 그러면 탱크를 몰고 막 그냥 그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요. 그래갖고 어때요? 저 부산 한 덩어리 만든 마지막 철기전투 그것도 위기에 서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 이제 끝장났구나 이제. 응? 우리 어디 다 그냥 남해 바다에 전부 다 그냥 빠지거나 제주도로 도망가려고 이 지경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도 그런 지경이 놓였단 말이에요. 응? 다윗이. 그런데 누가 일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전령을 보내세요. 블레셋 사람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쫓기를 금방 잡을 건데 못 잡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철수해가지고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러 가고 말았어요.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사울이 패하게 쫓는 것을 멈추게 만들고 다윗을 구원하시잖아요. 우리나라가 봐요. 6.25에 그 부산 한 덩어리 남아가지고 이제는 절망적이구나. 다 그냥 남의 바닥에 다 빠져 죽게 생겼구나. 이런 지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요. 유엔을 동원하시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을 막 전부 다 모여 하고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에 모이게 만들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유엔과 모든 이 나라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요? 몰라요. 그 땅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모르는 나라, 그때는 아예 이름도 없었던 나라, 이제 뭐 해방된 지 5년밖에 안 되는, 아니 3년밖에 안 되지. 50년에 19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45년에 해방돼서 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해서 3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 나라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는 이 나라를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을 불러가지고 이 땅에 와서 전쟁을 하게 해서 자기 생명을 갖다가 다 피 흘리게 하고 죽게 하고 부상당하게 만들고 막 전 세계에서는 의료와 모든 걸 다 지원하게 만들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메가드 장군을 통해 가지고 그냥 인천 상륙작전을 만들어서
부산만 남아있던 이들을 구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구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고 강건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장 위에 처해 있고 늘리고 일어나려면 억압하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또다시 담대하게 강하게 일어나서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악한 세력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더러운 말을 듣지도 말고 절망적인 말은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나라에 갔지만 그 일나라에서 쫓겨나고 십광야에 갔지만 십광야에서 또 그들은 그들의 십광야 사람들의 고발과 고소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있고 마치 토끼몰이 하듯이 사울은 그들을 몰아서 다윗이 절대적인 절망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동원하셨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서 저들이 얽어매는 그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이 그 올무에 걸리게 하시며 저들이 얽매이는 모든 줄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흉악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공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겨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주님 영원히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와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셔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